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셨나요? 네, 사랑은 하고 뒤에 점점점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우리 강정님 집사님, 사랑이 무엇인가요? 네? 동사. 네, 사랑은 동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희정 집사님, 사랑이 뭔가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님, 홍문기 강도사님, 사랑은 뭔가요? 네, 사랑은 좋아하는 거. 감사합니다. 예, 사랑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국어사전에서는 사랑을 어떤 사람이나 존재, 그리고 사물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로 정의합니다. 사랑이라는 제목에 가요가 있더라고요. 몇몇 분들은 바로 아실 텐데요. 이런 가사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사랑아. 중략하고요. 온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내 여인아, 잠시라도 떨어져서는 못 살 것 같은 내 사랑아. 멜로디가 막 떠오르시죠. 예, 나훈아의 사랑이란 곡입니다. 제게도 사랑하면 떠오르는 곡이 있습니다. CCM 아니고요. 이런 노래입니다. 비 내리는 날엔 우산이 돼주고 어둠이 오면 빛이 돼줄게. 추운 겨울이면 난로가 돼주고 더운 날엔 바람이 될게. 처음 들어보시죠? 네, 마크툭과 구윤회가 함께 부른 메리미라는 곡입니다. 예상이 되신지 모르겠지만 구남친 현 남편이 제게 불러준 프로포즈 곡입니다. 네, 그래서 비가 올 땐 우산이 돼주고 어두울 땐 빛이 돼주고 추울 땐 난로가 돼주고 싶은 그 마음이 사랑이겠죠. 이 곡들 외에도 사랑을 주제로 한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정의하기도 어렵고 애매모호한 이 사랑을, 그리고 실제 해나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이 사랑을 사람들은 단어만 들려도 설레어합니다. 성경도 사랑을 참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외에도 여러 차례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랑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전 한 드라마의 제목처럼 사랑이 뭐길래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도 사랑의 이슈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게 보낸 7통의 편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핍박 한가운데 있었던 당시의 교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에베소 교회의 편지이고 이 편지 역시 에베소 교회를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였습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에 부유한 항구 도시로서 상업과 교통의 요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기에 많은 물자뿐만 아니라 각종 이단과 사상이 유입되는 곳이었습니다. 또 에베소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웅장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황제 숭배도 성행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할 때는 사회적인 냉대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성행한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 말기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도 그곳에서 사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했음을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훌륭한 목회자들의 가르침으로 바른 교리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 덕분이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성행하는 상황에서도 수고하고 인내하며 악한 자들을 쫓아내고 거짓 사도들을 물리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행위와 수고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칭찬은 6절에서도 이어집니다. 6절을 보면 니골라 당에 대해서 나오는데 니골라 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2장 14절과 15절을 참고해 보면 우상 숭배와 음행에 관여하며 이단적 교리와 도덕적 타락을 조장한 집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화한 것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미화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보았을 때 에베소 교회는 어떤가요? 꽤 괜찮은 교회죠. 유서 깊은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고 성도들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풍부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고하고 인내하며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았던 정말로 꽤 괜찮아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칭찬으로만 채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가졌던 순수한 사랑과 열정, 헌신이 식어버리고 친밀한 사귐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충격적인 말이죠. 사랑하는 사이에서 사랑이 변했어. 네가 처음 사랑 버렸어 라고 하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요? 부부 사이를 생각해 볼게요. 결혼한 부부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직장 생활을 통해서 가정 경제를 부유하게 하고 기념일이 되면 꼬박꼬박 선물을 챙겨줍니다. 집안은 언제나 깨끗이 정돈되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서로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경상도 남자들이 기분이 좋으면 아주 좋으면 퇴근하고 돌아와서 딱 3마디를 한다고 하죠. 뭐죠? 예, 제가 이제 연습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이는 밥 먹자, 자자 요 3마디를 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의 경상도 남편은 3마디 이상을 합니다. 네, 부부가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고 부부 사이에 어떤 정서적 교류도 없다면 이것이 바람직한 부부의 모습일까요? 이건 조금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근데 대신 나한테 사랑을 요구하지 마. 너 충격적이죠. 예,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을 부부라고 할 수 없겠죠.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주일헌금과 11조를 냅니다. 가끔씩 구제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에도 참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 감격은 없습니다. 예배, 헌금, 구제와 기도가 그저 습관적인 모습에 그친다면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처음 사랑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버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에베소 교회는 아마도 거짓 사도들과 니골라 당으로부터 바른 교리와 신앙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이단과 싸우고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니 어느샌가 사랑은 잃은 채 규칙에 대한 강조와 정죄와 판단만이 남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른 교리를 지키는 것 자체를 책망하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절과 6절에서 칭찬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바른 교리를 지켜나가되 사랑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책망에 이어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촛대는 1장 20절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를 가리킵니다.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더 이상 교회로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뛰어난 교리를 전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악기팀과 보컬팀이 환상적인 연주와 화음을 들려주고, 절기 때면 그 절기에 딱 맞는 각종 행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몇천 명, 몇만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구제를 위해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은 사랑이 없어도 교회 안에서의 외적인 사역과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었는데도 외적으로 변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익숙하게 사역을 감당해 나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난 처음 사랑이 여전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고, 어떤 분은 처음 사랑 그게 뭐였지? 라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분은 안 계실까요? 나에게 처음 사랑이 있었나? 먼저 나 자신의 상태를 좀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매일 일정한 분량의 성경을 읽고 정해진 시간만큼 기도를 합니다. 주일이면 예배를 빠지지 않고 헌금도 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습관적이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어떤 감격이나 기쁨, 감사가 없습니다. 혹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 재정을 보내지만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선교지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 없이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와는 달리 부족하지만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그 마음 안에 갈급함과 간절함,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애쓰며 살고 있다면 이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경제적 어려움과 시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섬김의 일을 하고 선교지 아주 적은 액수의 헌금밖에 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드리길 바라는 사랑의 마음과 선교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다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혹시 내 안에 그동안 사랑이 없음을 깨달은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좌절하거나 스스로를 정죄하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입니다. 1장 20절에 보면 7뼈는 7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촛대는 7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지키시고 능력과 권위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며 세심하게 교회들을 살피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사이를 거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상태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7 교회를 향하여서 각 교회의 상황에 맞는 칭찬과 책망,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딱 맞는 가장 정확한 진단과 가장 적합한 처방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과 경고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를 선포하시고 끝내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책망과 경고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너도 내가 꽉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먼저 어디에서 처음 사랑을 떨어뜨렸는지 생각해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떨어뜨린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교리적 올바름이나 신앙의 외적 형식을
강조하고 집중하다 보니,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없이 많은 활동과 사역에 치이다 보니 어느샌가 내적인 열정과 사랑이 식어버렸는지 모릅니다. 또 어쩌면 힘겨운 세상살이, 버거운 삶의 문제에 눌려서 영적인 열정과 사랑이 약화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세상적인 가치와 타협하고 물질적인 풍요에 젖어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처음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보다 신앙의 외적 형식에 치중하고 사역에만 집중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영적 침체를 합리화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삶의 목적으로 두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시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기 위한 적극적인 변화를 포함합니다. 삶의 모습과 태도를 고치기 위해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죽도록 싸워야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맛있는 음식을 한창 먹으면서 꼭 하는 말이 있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네, 저만 그런가요? 물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하지만 그래도 살을 빼려면 음식을 적게 먹고 운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으로는 살 빼야 되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말하면서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으면 절제하지 못하고 운동은 숨쉬기 운동만 한다면 살은 빠지지 않죠. 굉장히 찔립니다. 네, 그런데 이게 바로 입으로만 잘못을 인정하고 실제 삶의 모습에서는 어떤 고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잘못된 회개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떨어뜨릴 이유를 알고 회개했다면 이제 다시 처음 사랑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것을 경험케 해주시기를 기대하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될 때 이웃을 향한 사랑 또한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처음 사랑은 그럼 언제였나요?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잠깐 나눴었는데 저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저녁 부흥회 때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라는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가 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난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모습도 없고 날 그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그저 눈물이 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딱 눈을 뜨고 다른 아이들 딱 봤는데 다른 아이들이 다 너무 예뻐 보이는 겁니다. 예, 원래는 나랑 좀 다른 모습이어서 뒷담화를 하기도 하고 막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했는데 근데 다른 아이들이 다 예뻐 보이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그저 행복했던 그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되었던 그때가 제게는 처음 사랑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삶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문에 희은아 사랑한다 라고 답을 해주십니다. 가끔 제가 원한 답이 아니어서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저도 예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처음 사랑을 여전히 엄청 잘 간직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처음 사랑을 떨어뜨린 이유를 다양하게 말했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 저의 경험이겠죠. 예, 신앙의 외적 형식에 집중하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많은 사역들로 쉴 틈 없이 일만 하다가 번아웃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문제를 핑계 삼아서 영적 침체를 합리화하고 주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 처음 사랑 버렸어? 그럼 당장 끝이야, 아웃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처음 사랑 버리면 촛대 옮기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사랑 버리면 안 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촛대를 옮길 거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알기에 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음 깨달았을 때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경에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가 회복해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늘은 베드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제자들을 만나주신 곳이 어디죠? 네,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혹시 갈릴리 호수가 어떤 곳인지 아신가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셨던 곳이고 폭풍을 잠잠케 하셨던 곳이고 이 근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이 시작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곳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곳에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베드로였지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참 남았는데 네, 조금 남았습니다. 네, 예수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외면하며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과 정죄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로 그를 부르셨던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의 물음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 상태를 점검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의 양떼를 먹이라는 사명을 주시며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셨듯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며 인내한 우리의 행위와 수고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행위와 수고 안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러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 존재할 수 없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없다고 하십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예수님께서 왜 사랑을 강조하시고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걸까라고 물었었죠.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사랑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가장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이 시간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예수님의 진단을 듣고 예수님의 처방대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처음 사랑은 언제였습니까? 그 사랑이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혹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무엇 때문인가요? 주님 앞에 머물며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처음 사랑을 어디서 왜 잃어버렸는지 물으시면서 나아가실 때 주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면, 주께서 알게 하시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서 처음 사랑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도움을 구하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힘겨워하는 사람이 보이십니까? 그 형제, 그 자매를 위해서 그 형제 자매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큰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7절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완전한 사귐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예마 공동체가 모두 함께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사귐 가운데 기뻐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